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밸런스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것도 고르기가 쉽지 않아서 정확히 50대 50으로 정확히 잘 나오는 것을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 치킨, 평생 여름을 맞이하기, 평생 겨울만 입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조금 취향에 타서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평생 백수로 살기. 그것 대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직장인으로 살아가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저는 가끔 이런 밸런스 게임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주님을 따르기, 평생 고생 안 하고 주님 떠나기,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대 마지막만 슬픈 인생.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주님을 떠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하지만 막상 고생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마지막만 슬픈 인생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하였지만 그럼에도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정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할 때 사실상 가장 필요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종교적 정당성과 그리고 군사적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비아달은 종교적인 정통성을 아도니아에게 제공하였고 요압은 막강한 군사적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올해 묵은 정리가 일어납니다.
이 정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은 긴 시간 동안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런 그가 왜 아도니아를 따랐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울 시대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왕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서 그냥 이렇게 인생을 지나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도액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모두가 다윗의 편이냐 화를 냈대 도액에 나섭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줍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말했던 도액의 말의 파급력이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그 길로 당장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세마포 옷 입은 자를 칼로 쳐서 죽입니다. 이때 8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비아달은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알고 함께 자란 제사장 친구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한 자를 모두 잃은 아비아달은 살기 위해 다윗에게로 갑니다. 어쩌면 아비아달은 평생 다윗을 원망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에 올라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다윗에게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으로 있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에게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떤 존재로 있었다는 것입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믿고 자신의 안위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그 아비아달이 갑자기 왕의 후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다윗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 아도니아를 따라갔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아비아달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다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 아비아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을진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사실 아비아달에게 돌아갈 그 고향에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도액의 사건 때 많은 남자들, 세마포 옷을 입은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홀로 살아남은 그가 다시 거기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아비아달은 그저 숨죽인 듯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정한 판단이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로 돼. 아비아달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미 솔로몬이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마땅히 죽을 자로 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아비아달의 그 마지막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그 고향에서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죽을 자 이로되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은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계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목숨을 위협당하며 쫓겼지만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많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사로이 죽일 수 없다. 이 다윗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다윗에겐 중요했습니다. 오늘 그 흐름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웠고 하나님 앞에 섰던 제사장에게 오늘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파면합니다. 대신 죽음의 땅 아나돗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돗으로 보냈는데요. 이 아나돗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겨우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만약 정말로 아비아달에게 이 솔로몬이 사심을 섞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멀고 먼 국경 지역이나 강야로 보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처분 뒤에는 어쩌면 아비아달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과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마음들이 있는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은 이렇게 아나돗으로 쫓겨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나돗에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생합니다. 비록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주인을 따라갔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려했던 솔로몬의 그 배려는 예레미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신 오늘 성경은 2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를 따라가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아달을 넘어 사사기의 엘리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이를 지적하지만 엘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엘리 가문의 몰락과 직분의 박탈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아달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비아달만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엘리부터 이어진 이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길고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 그 앞에서부터 곳곳에서 다윗의 뜻을 어지럽혔고 또 때로는 다윗보다 더 왕같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반목합니다. 다윗은 평화롭게 통일 왕국이 될 수 있는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합니다. 그런 아브넬을 요압이 꼬여서 거짓으로 불러들여 요압이 살해합니다. 다윗의 뜻과 상관없는 피를 흘립니다. 이로 인해서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놓치게 됩니다. 요압이 뿌린 죄악입니다. 그리고 사사를 아브넬이 죽인 동생 아사엘에 대한 개인의 복수를 요압은 행합니다. 또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아마사를 죽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다윗이 꿈꾸던 그 많은 계획에 태클을 걸고 자신의 원대로 하지만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 빠져나왔던 요압이 드디어 마지막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요압의 마지막은 더 극적입니다. 아비아달의 마지막 이야기가 들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뿔을 잡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하였을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제단뿔을 잡습니다. 그러할 경우 제단 앞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자신이 결백하다고 선언하면 거짓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요압은 마지막까지 애를 씁니다. 앞서
아도니아를 왕이라고 선포하였다가 순식간에 솔로몬의 왕위 등극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역시 자신이 이렇게 한다면은 아도니아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요행을 바란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이 요압이 계산적이고 얼마나 기회주의자와 같은 마음입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계략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요압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솔로몬은 그가 고의를 가지고 살인했음을 확신하고 브나야를 통해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가 행하였던 오랜 기간 제약에 대한 처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요압이 유대 광야에 묻혔다는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어 어디에 묻히는지는 중요합니다. 왕들이 죽을 때마다 열왕들이 죽으며 그가 왕의 묘실에 묻히는지 다른 곳에 묻혔는지를 꼭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살았을 때 왕의 행적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은 베들레헴에 묻힌 반면 요압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요압의 마지막에 대한 이 판단과 평가입니다. 그는 광야에 버려지는 것처럼 묻히는 마지막을 사는 것입니다. 평생을 군대 장관으로 떵떵거리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편에 섰다 저 편에 섰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요압의 마지막은 광야에 쓸쓸히 버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편한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성공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차가 나에게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 좋은 집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그러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시기하며 때로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본문처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비아달은 당대의 제사장으로 인정받으며 다윗의 시대를 지냅니다. 다윗 왕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엘리 가문을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아비아달은 믿고 사람들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성취하며 이룰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그 마지막 예언을 끄집어내십니다. 비록 지금까지 그의 삶이 평안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판단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압은 오죽합니까? 기세등등합니다. 왕조차 요압을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행동합니다. 왕도 어쩌지 못합니다. 때로는 밧세바 사건처럼 오히려 왕과 정치적인 결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을 거역하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마지막은 광야에 버려진 채 죽습니다. 어쩌면 요절한 그의 동생보다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만족스럽고 지금 당장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이 삶의 전체를 바라보며 삶이 결국엔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지나가며 이 땅 너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평안한지,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운지,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한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쏟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만을 바라보는 인생 대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사랑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인생을 산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우리에겐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평안하고 지금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 하나님만 붙들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라 스스로 만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세 등등하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지금 행복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기에 지금 타인과 비교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기에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